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 깨달아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워 주셔서 모든 죄와 타락과 부정과 부패와 불의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속으로 나와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 요원들에게 건강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수재민들과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이 더하여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첫 번째 부분으로 기록하고 12장부터 21장까지를 후반부로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를 가르쳐서 표적의 기록 또는 표적으로 나타난 메시아의 계시라는 의미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까지를 기적의 계시 또는 표적의 기록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증거로 행하신 메시아 되신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믿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도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일들이 왕성해질수록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무리들이 일어났던 것도 성경이 기록합니다.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밥벌이를 하고 출세를 하고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쥐고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예수님 행하시는 역사들이 마음에 불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사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기 후하에 있는 자기의 졸개들을 지켜서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해방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해방하고 대적하려던 사람들의 역사가 47절 이하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았던 게 공회를 모집했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적할 때 공적이고 법적으로 아주 절차를 잘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법을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산권 국가들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 또는 중국이나 베트남,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아주 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법을 만들고 그 나라의 질서를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탈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탈북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너 탈북 중에 기독교인을 만났느냐?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느냐?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를 물어서 교회를 갔다든지 목회자를 만났다든지 기독교를 접한 사람은 거의 죽음입니다.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구속하여 고난을 겪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국가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예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 다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교회가 잠시 멈칫하는 동안에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 교회를 문화센터로 다 개조해서 바꿔버리는 운동들을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는 거의 의료 선교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 붙어있는 단체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러 온다고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나라에 도움을 주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저런 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기독교가 하는 것은 받아주지를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권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교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 무슬림이잖아요. 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와서 불사르고 폭탄 테러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을 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거나 피난살이를 하도록 내쫓아버리는 일들이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그러면 청교도 신앙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영국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지금 그 나라에 크리스마스 십자가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노방전도 못합니다. 노방전도 하면 벌금 물립니다. 벌금 못 내면은 구속해서 감옥살이를 시키는 나라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전도가 금지되고 성탄절 모든 장식들이 금지가 됩니다. 십자가 못 만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전환을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에 모아서 왜 예수 핍박하기로 했나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민족들을 빼앗아서 해를 입힐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어요. 중국이 기독교 핍박하는 국가 중에 열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왜 중국이 왜 그렇게 해요? 공산당을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자꾸 가니까 그리스도당이 되고 예수당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그게 부담이 되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중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게 나라가 아주 뭐 한 나라가 됐다, 총나라가 됐다, 요나라가 됐다, 뭐 아주 무지막지하게 많은 정권 교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권 교체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소림사 같은 사찰들이 모여서 거기서 힘을 기르고 거기서 사상을 교육하고 거기서 무기 다루는 법을 배워가지고 나라를 전복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많아지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 공산당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자유주의가 일어날까 봐서 두려워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란이나 반란의 그 모든 시작이 소림사라든지 이런 큰 사찰부터 시작됐어요. 교회도 그런 단체가 될 것을 염려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대개 외세거든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힘 있는 나라들과 연결끈이 붙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외세의 등을 얻고 나라를 전복하고 자기들의 정권을 빼앗아갈까 봐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이거 예수 믿고 성경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같은 것에 들키면 대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합니다. 심지어 어떤 5살짜리, 7살짜리 애들은요, 중국의 엄마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성경책이 발견되고 도막 내서 죽인 거예요. 아주 뭐 엄마가 보는 앞에서 눈 뽑고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목 베어서 아주 갈기갈기 찢어서 도막을 내서 처형을 시키는 일들이 아주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단체 또는 우리 선교단체들이 풍선으로 해서 북한에 보냅니다. 쌀도 보내고 또 전단지도 보내고 때로는 돈도 뭐 1달러, 2달러씩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성경책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책과 함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같은 것들, 요즘으로 말하면 마스크를 한 가정당 몇 개씩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서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북한 정부에서 그걸 광고를 하느냐면 거기 독 묻어 있다고 그래요. 만지면 썩는다. 거기에 넣어 있는 것을 먹으면 독이 번져서 즉사하고 죽는다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고서도 못 사는 거예요. 못 만지는 거예요.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다 드러나서 그런 광고를 하든 저런 광고를 하든 보이기만 하면 모두 다 가져다가 먹고 쓴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해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요. 그렇게 복음을 회방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나라의 중심이 돼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렵고 이 사람들이 무섭고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바로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핍박할 것을 결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53절 볼까요? 다 같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안티 기독교 활동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안티 기독교는 우리를 기독교라고 안 부른대잖아요. 개독교 그런다면서요. 기독교를 파멸시키자, 이 땅에서 교회를 몰아내자, 교회는 민족의 적이자, 기독교가 말살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하리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문구들을 앞장세워서 안티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영생 얻을 길을 회방하는 일들이 이렇게 아주 산재해 있고 살아서 날개를 단 듯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잠들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대신에 복음 전하려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거리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프랜카드도 많았어요. 대학교에 가면 이 나라에 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뭐 별게 다 붙어 있었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풀이 죽어 있고 기독교는 그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안티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교회를 말살시켜 몰아내려고 이렇게 흉계를 꾸며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졌다가 이탈해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폭로하는 이야기 기사를 제가 봤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 상당히 큰 종합대학의 5개 대학의 학생회장이 거기 추수꾼에서 파송한 아이들이 학생회장을 하고 있대요. 동아리의 회장들은 대개가 저 추수꾼 아이들이 점령을 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모이기를 패합니다.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능력들이 소멸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도 죽어있던 나사로처럼 주님을 만나 살아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 살아나야 합니다. 전도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날부터 그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그날부터 이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무리들의 모습들이 오늘 읽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게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유대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유월절은 집에서 못 지켜요.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못 지켜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지키는 게 규례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유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유월절 지키러 온 게 아니에요. 대다수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유월절에는 오겠지. 그거 예루살렘에는 나타나겠지. 야, 신고하고 잡아오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그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서 잡아서 고발하고 잡아서 포박하여서 상금 받자 이러고 온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러 온다 이 명목일 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들은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드리기 위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모여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잡고자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것을 보여줘요. 여기에 만약에 신천지가 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을까요?
그 오늘도 좀 고생하러 오셨던데 나라에서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잘 지키나 확인하러 파송해서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예배드리러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영광 돌리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를 확인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셔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당에서 안식하심으로 여기 나와 그 주님과 함께 안식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어머니가요,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마음을 갖고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천국 가기 위해서 따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선생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 중 하나는 오른편에, 내 아들 중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12명이 제자잖아요. 그 가운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시킨 어머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10명은 어떻게 되라?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손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 벼슬을 위해서 따르면 안 됩니다. 출세를 위해서 따르면 안 됩니다. 권세를 잡기 위해서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민족을 복음화하고 주님과 함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일하십시오. 예수님의 왼편에서 일하여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면 그때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왼편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그 두 손을 번쩍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주셨잖아요. 모세가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손이 내려와요.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은혜가 끊기는 거예요. 능력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잠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기에 오른쪽에 왼쪽에 모세의 형제가 앉았어요. 그 이름이 아론과 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이 오른편에 훌이 왼편에 모세의 손을 부축해서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어요. 붙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장차 돈을 버는 사람, 장차 출세하는 사람, 장차 권세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른편 사람처럼 일하고 왼편 사람처럼 일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면서도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 찾아서 고발하려고, 잡아서 상금 받으려고. 그걸 목적으로 교회에 모여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는데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5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께 대한 적개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현황이지요. 여러분 정치 목사, 잘못된 교회와 교인들 때문에 불같이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욕지거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인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일들이 불붙기 시작을 했어요. 저 정치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당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끌고 나가서 자기의 당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검정 가운을 입은 게 뭔지, 그게 장례복이에요. 수의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현상을 보세요. 저 잘못된 정치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못 전다고?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광화문에 나오면 여기 모이면 왜 감염병이 안 걸립니까? 다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도 방역 잘못하고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걸립니다. 여러분, 더 부끄러운 거는 거짓말한 거예요. 안 다녀왔다고 그런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길을 차단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예수쟁이가 그런 예수쟁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쟁이들이 그런 예수쟁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을 막았습니다. 교회에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만나는 게 무섭답니다. 두렵답니다. 가능하면 교회 앞으로 안 지나다닌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했고 전도의 문을 닫히게 하는 불신앙의 운동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 개의 큰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 첫 번째가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는 이단들을 아주 속속히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추수꾼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추수꾼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 회개하던가요? 고쳐먹던가요? 그 추수꾼 교회에 속해 있던 그 수십만의 추수꾼 교인들이 아,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던가요? 교회로 돌아오던가요? 타락한 인류를 보여주셨어요. 아, 저렇게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구나.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흥청망청 먹이고 타락하고 마시고 춤추고 흔들고 비틀거리고 사는구나. 다 속속들이 보여주셨어요. 배운 자들의 죄를 드러내 보이셨고 기득권층과 권력자들의 허물을 다 보여주셨고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셨고 세 번째 보여주신 게 이번 사건이에요. 잘못된 신앙, 싹군 신앙, 거짓 신앙, 장님 신앙, 귀머거리 신앙, 벙어리 신앙. 여러분, 손발을 못 쓰는, 움직이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주 속속들이 드러내시고 계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억울하다고 고함을 칩니다. 속이고 감추려고만 했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참믿음의 도리, 원리를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접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다시 붙들어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교회를 통하여 거두실 거예요. 성도들을 인하여 물리치게 하실 거예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추해요. 너무 하나님 모시기 악해요. 부끄러워요. 저는 그때 마음에 털컹했어요. 아, 이거 커지겠구나. 오래 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서서히 보이셨어요. 내가 거둔다. 조금만 더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내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탁 드러나니까 300, 400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들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조그맣게 갓갓으로 월세만 벌었던 가게마저도 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업이 문 닫게 하시는 거예요. 수출이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태풍까지 겹치기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온다고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세워 주세요. 원하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세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다. 5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지금 이게 우리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갑자기 예배 중에 공권력이 와서 폐쇄를 시켰어요. 예배를 중지시켰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 공권력이 와서 보니까 법대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숫자도 20명 안쪽이고 비대면 예배에서 이거 다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다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법어긴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측에서 항의를 해도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타도 때는 예배 정지당한, 폐쇄당한 거예요.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게 북한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부산에서는 가게인데 이런 걸 써붙였대. 기독교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가게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파는 가게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마는 문 앞에 써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출입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57절) 하반절을 잊지 마셔요.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미국에서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아주 고발 고소가 어마어마합니다. 벌금도 내고 감옥살이도 합니다. 동성 결혼하겠다고 해서 부케 같은 거 꽃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 못하겠습니다. 잡혀간 거예요. 웨딩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 못 만들어 드립니다. 잡혀간 거예요. 나는 복음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줄에 못 서줍니다. 잡혀간 거예요. 청와대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졌대요. 아, 오래 가겠구나. 하나님을 부인해요. 우리의 신앙을 부인해요. 총회장님들이니까 그래도 신앙적인 발언을 한마디씩 하셨는가 봐요. 우리가 가게나 사업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아, 그랬더니 깨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감염병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과학의 문제요, 의학의 문제입니다.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다 교계 대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부인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당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 믿음이
완전히 부인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감염병 예방은 과학 영역 아니에요. 의료 영역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더 험한 얘기 안 하려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 우리 교회는 제목 설교 아니잖아요. 하나님 묘하게 섭리 가운데 시간 맞추시잖아요. 본문 맞추시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때와 형편에 맞는 본문들을 쫙 남겨 그때마다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가? 보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7절을 마음에 꼭 새기셔요. 왜 이런 일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부활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신앙, 죽은 삶, 부활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에서 부활하십시오. 죽은 기도 생활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은 예배가 부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배웠던 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은혜 입어야 합니다. 풀려야 합니다. 수건도 풀어야 되고 손발목 같은 것도 풀어야 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살아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자 제자들의 삶, 예수님과 함께한 삶,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인하십시오. 가족도, 먹고 마시는 것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강력한 걸 요청함. 순교신앙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순교신앙. 여러분, 총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습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믿음, 순교신앙. 형제자매 여러분, 순교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해라.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스데반 집사님의 천국 소망을 아시나요? 돌이 날아와요.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씩 둘씩 던지는 돌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온몸에 터뜨려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생으로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했던 사람. 에스더가 그립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 순교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를 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 33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교독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34절 계속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순교가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읽은 그 말씀 위에 믿음의 눈물 자국을 남기신 하나님. 저는 이 본문 이 설교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굶었답니다. 매맞았답니다. 헐벗었답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음까지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면 내생과 금생에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당하여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되게 해주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풀리고 다니게 하시는 은혜 입혀주세요.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저희들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죽어있는 우리들도 나사로처럼 부활되게 해주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세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족보에 오르게 해주세요. 믿음의 기록에 나의 생도 기록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영광 나타내면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주셔요. 아버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죽어있던 나사로 같은 저희들을 예수님 이 시간 부활되게 해 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집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 위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되어 믿음 지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